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부분입니다. 24장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1절 그렇게 해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때 그가 응답하되 각각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셨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각각께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 이제 겨우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 해 뒤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만일 나를 대적하는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 각각 앞에 와서 항해해야만 하리이다. 아니면 내가 공회 앞에서 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해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심판을 받노라 한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당했던 어려움, 그것의 주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도 귀하게 쓰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쓰고 또 나가서 전하는 도전을 받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던 부분을 한번 잠깐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24장 지금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죄로 고발을 당했죠.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지금 그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여기 와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여기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우리가 왜 이 바울을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고발 내용을 얘기한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1절에서 9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10절부터 21절까지는 변호사 더둘로가 먼저 고발하게 된 것을 말했고 바울이 이제 그 고발이 합당치 않다, 바르지 않다,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체포된 후 총 5번의 변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총대장 루시아의 허락 앞에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뭐 유대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 변론을 하였고,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의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두 번째 변론을 하였고, 또 가이사라로 옮겨진 후에 오늘 총독 벨릭스와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서 지금 세 번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 후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하였는데, 네 번째 바울이 변론을 하고, 마지막에는 총독 그 베스도가 그 아그리파 2세에게, 이미 2세가 거기 방문했는데 아그리파 앞에서 신문하는데 그때 마지막 변론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그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건 어느 변론 때 했죠? 누구 앞에서 할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 구원받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간증을 한다고요. 그가 한 것이 어디? 어느 변론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면서 하는 변론 때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지금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 앞에서 26장에 변론할 때에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한다고요. 우리는 바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세 번 나오잖아요. 9장, 22장, 26장. 됐죠? 자, 이렇게 5번의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1절에서 9절까지 그 변호인 도들로가 이제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고발하는 내용이 있지요.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인격에 대한 고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격에 대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고발로 이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렇게 했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고발로 이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하는 걸,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난번엔 1절에서 9절까지는 들었지만, 변호사가 말하는 걸 들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사실 바울이 말하는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알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실천하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건널목을 딱 건너오는데 이건우라고 하는 청년이 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래서 안 나왔는데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부동산을 하거든요. 레몬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좀 바쁘잖아요. 근데 오늘 그래도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고 이제 그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쭉 좀 얘기를 했죠. 신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요. 왜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 계속 나오지 왜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 자기가 나올 형편이 안 됐대요. 그리고서 좀 쉬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매주마다 나가고 말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막 줄을 많이 쳐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신앙생활하니까 어떤 게 좋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참 자기가 이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많이 울었다고, 뭐 교회 예배당에서도 울고 여기 와서도 자기 사무실에서 울고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자기 생활이 너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 때 그 찬양이 흘러나와서 그 가사가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울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이 무언가를 좀 발견했느냐? 그랬더니 아직 그건 모르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 어떤 내용이 주로 쓰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죠?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전이라 그러니까 뭐 일종 것이지만 행적이라고 하면 쉽잖아요. 사도들의 행적이거든요. 행적. 액트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는 액트로 나오죠. 그렇죠? 행동.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그 사역의 제자들의 사역을 말하는 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을 말하는 거다. 그들이 거기서 뭐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잘 알고 있네요. 내가 그렇지 했죠. 그럼 복음이 뭐냐? 그건 모르겠대요. 복음은 복복 소리 음자다. 내 그리고 굿뉴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은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제 계속 나가고 이제 나간 지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건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좋아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우리 김동명 전사님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거 젊으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고. 먼저 들어야 되잖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믿어야 된다.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전사님하고 한번 왜냐하면 우리 김동민 전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인도했었어요. 몇 번 왔었고 그 다음에 또 안 오다가 다시 또 왔었는데 지금은 안 온 가운데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면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그거를 여기 잘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이 나가서 뭘 했는가를 말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지금 사도들의 행전 말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로서 지금 교회 행전을 사실 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민 전사님 얘기하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도들이 그거 하도록 보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역시 절절히 그 말씀들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 그걸 전하다가 잡혔으니까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선교사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고, 무엇 때문에 잡혔는가, 뭘 말했는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0절부터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간단히. 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때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되셨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자, 자기가 이제 그 5절, 6절이 앞에 5절, 6절이 그 더들로 변호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11절에서 13절 또 14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대목이 되고 17절부터 21절까지가 또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보는데 먼저 10절을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때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총독을 각하라고 불렀네요. 여기 총독이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되셨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민족 유대인의 재판관이 됐다 이거예요. 누구가? 총독. 그렇죠. 벨릭스가 지금 유대인들의 몇 해 동안의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재판관이 있었죠. 그러면 누구였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권이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본디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절에 보면 그분을 별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그분을 넘겨주니라. 자,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제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졌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총독이라고 나오면은 유대에서 로마에서 파견을 받았는데 유대 백성들을 재판할 권한이 주어진 것이 총독이다. 권한이 받아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 총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베드로가 하는 이 우리 총독들에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잘하는 칭찬하게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자, 주를 위해서라 그랬고 15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베드로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그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냐.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 즉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세 군데 나오죠, 성경에. 자, 그래서 왕들에게 또 총독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도록. 그러면 그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왕이라고 해서 총독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냐?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왕이든 총독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이 그거다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에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지금 쓰여질 때에 네로가 왕이었잖아요. 그럼 왕을 네로를 두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고 베드로도 똑같은 입장이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세를 바칠 자들에게 공세를 바치고 이런 말씀도 여기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총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총독. 자,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잖아요.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가끔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내 생각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 이렇게 방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 세 가지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각각 자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 저는 다른 것보다 말씀에 합당한 후보, 동성애를 찬양한다든지 차별금지법을 찬양한다든지 난 그러면은 그거는 아예 저는 뭐 성경대로 그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른 후보가 결정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공약으로 내놓는 사람은 우리는 성경대로 볼 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맺어야 되라고 결정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총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총독 빌라도,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이런 것도 잘 아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총독은 뭐다? 민족의 재판권이 거기에 있다. 재판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바울도.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너 말하라 그러니까 그때 그가 응답하되 각각께서 여러 해 동안 제가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약 6, 7년이 됐대요. 이 사람이 여기 총독한 지가 6, 7년이 됐대요. 6, 7년간 이제 여러 해 동안이 6, 7년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았습니다. 우리 이 민족의 재판관이 있었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더욱 즐거이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제 바르게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즐거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각각께서 이해할 수 있듯이 이제 10절은 이제 서론적으로 임하면서 변론이 임하면서 10절은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각각께서 이해할 수 있듯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 이제 겨우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난 이제 여기 온 지가 지금 열이틀밖에 안 됐다 이거 예루살렘 온 지가. 또 그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1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이들이 내가 여기 소요를 일으키거나 또 내가 이렇게 성전 누구에 논쟁을 하거나 회당 이런 것도 한 적도 없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거될 수 있으면 한번 증거를 내가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증거될 수 있는 사람 증거되라 그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증거가 어떤 거라고요? 5절 6절에 더들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더들로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더들로가 그랬잖아요. 5절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병 같은 사람이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라며 또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선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했고 성전을 더럽히지도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자, 맞죠? 자, 그러면 이거 그래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에 대해 증거를 댈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 증인이 중요하죠. 수세 사람이 증거가 있을 때, 증인이 있을 때 받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나 이 변호 도둘러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자기가 정확히 그걸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런 증거, 증인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에 대한 것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있으면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래서 이번도 재판할 때 보니까 누가가 들은 때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그런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는 증거가 없다. 알았죠? 선동한 것도 없고, 네? 성전 안에서 논쟁을 하거나 성전을 더럽힌 것도 없다. 이제 나오죠.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이틀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요거 좀 열이틀 됐다는 말을 좀 살펴보면은 그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나옵니다. 21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21장 18절에 보면 야고보를 방문한 얘기 나오고요. 이제 21장 26절에 보면 성전을 이제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4절에서 6일 이렇게 보고, 지금 21장 27절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27절에 성전에서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24장 1절에 보면 닷새 뒤에 그랬죠. 잡힌 지 닷새가 됐다고요. 잡힌 지 닷새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있은 일이 열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열이틀이 됐고 오늘 13일째입니다. 13일째. 그렇게 뭐 선동을 하거나 하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작전도 필요한데 그런 건 저기 없다. 난 열이틀밖에 안 돼서 난 모른다 이거죠. 그런 거 잘. 그렇게 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증거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발자이 도둘로가 한 것은 이런 것은 증거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것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또 때로는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한 번 더 나가서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보는 관점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때는,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와요. 너무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서 너무 자기 주장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중에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은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주님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어떤 부분에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수용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보니까 안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쪽으로
다양하게 보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사역을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주장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섬김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4절부터 16절인데 굉장히 참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온다 그랬어요. 고백한다. 사실대로 숨김없이 내가 말하는다. 이 말이죠. 고백한다는 말은. 자, 그런데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그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죽은 자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한다. 그런 고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자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 뭐다? 이단은 난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데 그 율법과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난 다 믿는다 이거예요. 구약을 다 믿는다는 얘기죠. 율법과 대언자들이 시편이 가는 구약에 관한 것이니까. 그들도 인정하는 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인과 악인의 나는 부활에 관한 것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는 게 핵심이 뭡니까?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사도행전은 우리가 1장을 보았잖아요. 1장에 지난 주일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왜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를 뽑았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바울은 율법과 대언자들, 다시 말해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구약 전체를 다 믿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지 않습니까? 난 그거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관한 것을 믿나이다. 그런데 요거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려 한 말이 이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 모세의 글, 대언자들, 그것에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 성취되라 거 이거.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사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거든요.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드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중요하죠. 율법과 대언자들의 말, 거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과 대언자들을 다 믿는데 거기에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내가 믿고 내가 전한다. 이 사실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전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과 대언자들을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3천 명이 구원받을 때 어떤 말씀을? 시편 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똑같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용하고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관한 것이 예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시킬 때에 빌립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 7, 8절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이사야, 대언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오경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메시아의 핵심은 2절에 부활을 믿고 자기는 소망 가운데 양심적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활을 믿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라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들도 부활하고 불의한 자들도 부활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똑같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가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정죄의 부활, 여기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장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그날 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바로 둘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랬죠. 예.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 책들의 근거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거하고 전체적으로 얼마 차이신다고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차이는 약 1000년. 예, 1000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알았죠?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 속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한 양심이라든지 바른 양심을 위해서 이건 힘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힘써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때로는 그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많이 돼요.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큐티하면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부활 가운데 우리는 뭘 섬긴다? 사랑으로 섬긴다. 맞잖아요. 참 어느 집사님이 우리 형제들 큐티에서는 그걸 올려줬는데, 참 사랑으로 섬기는 부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부분이 이게 풍성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힘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건 뭐 아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렇게 섬기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 참 이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도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변론을 하면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니까
당연히 선교의 사역이 뭐냐?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거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7절부터 21절인데 정말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구제물과 헌물을 나는 가지고 왔다.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왔다. 17절부터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 해 뒤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몇 년 만에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난번 방문한 것보다 5년 후에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사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경우에 총 5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9장 26절 찾아보면 나옵니다. 11장 27절 30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쭉 보면 나오고 18장 22절, 21장 17절, 오늘 여기 마지막이죠.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여러 해 전에 5년 전쯤이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온다 이거죠. 그래 왔는데 지금도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구제물과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구제물은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디 가든지 예루살렘 그 흉년 든 거기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마지막 장이잖아요. 16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그 얘기 나오죠. 그 구제헌금이거든요.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하지 않도록 하다. 안식 후 첫날 모였을 때 하라. 그 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각 교회에서 구제물을 갖다가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헌물을 드렸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헌물을 드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때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내가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해했죠. 누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드로비모하고 밖에서 성전 밖에서 같이 지내는 걸 보고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려간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힌 자고 오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내가 성전에 정결케 된 것을 나는 그거 드리러 갔지 아시아에서는 어떤 유대인이 알게 되는데 오해를 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드로비모 사건으로. 그런 적도 없는데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을 자 드릴 때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그랬어요. 자, 그들이 만일 나를 대적할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 각 앞에 와서 항의를 해야만 하리다. 그 좀 각 앞에 얘기 좀 하라 이거예요. 그 지금 한 적도 없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왜?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각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 자, 아니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이제 말하게 하소서. 지금 말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에 인해 불려 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신문을 받노라 한 이 한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더둘러가 얘기한 것은 전부 다 조목조목 변론하는데 맞지 않다. 그렇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 내가 여기 신문을 받는다면 그거는 맞다. 만약에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이 한 목소리 외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한다면 난 그거는 옳다고 생각한다. 부활에 관한 것. 왜? 그거는 구약에 되어 있고 또 대언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나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요약을 한다면은 이제 바울 사도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다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의인과 악인의 그 부활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고, 자기는 그 부활을 전하는 사역자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정확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자기가 여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제 헌금, 또 자기도 성전에 가서 실제로 헌물도 드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 그는 무슨 뭐 소요를 일으키거나 어떤 것은 절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소망 때문에 항상 주의 일을 그는 넘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우리가 큐티에서 볼 때, 자, 그때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도전이 되죠. 16장 22절에 어떤 사람의 주 예수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도전이 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여기 도전하는데 우리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